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1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런 구별된 자로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래서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믿음의 제물을 주님의 제단 앞에 올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저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들의 목소리를 정정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빛으로 비춤받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빛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간구하옵기는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 또 안타깝게도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애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간구하옵기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핵 정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들 가운데 혼란이 있고 또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 사람이 하는 일은 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판단을 하여도 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역사 속에 한국을 믿음의 나라로 세웠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통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미스바의 광야에서 모였던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영상으로나 대면으로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이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빛이요 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4월 1일자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는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다 같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등잔과 그 다음에 레위인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등잔불을 켜라.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이 명령이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등불을 켜라.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그 명령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 질문에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 이 본문을 통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성소에. 그 다음에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등잔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드리는 거룩한 행위에 대한 영적 교훈을 오늘 두 가지의 키워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등불, 이것 비춤에 대한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이 본문에 연관된 두 가지 본문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길어서 그냥 설명해 드리면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등잔대의 불빛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성소 전체를 비춘다. 특히 이 등잔대에 비추는 등불, 이거는 뭘 마주보고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뭘 비추고 있느냐면은 떡상과 마주 보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등불의 빛이 떡상을 어떻게 해요?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라는 말은 등잔대를 세워서 거기에서 나오는 불빛이 어디를 향하라고요? 어디로 비추라고요? 떡상을 비추라고요. 떡상은 또 뭡니까? 진설병을 갖다 놓는 곳이죠. 진설병은 몇 개입니까? 6개씩 2줄이니까 12개. 그러면 뭘 가리키죠? 12지파를 가리켜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늘 묵상할 때 등잔대 할 때, 촛대 할 때 이걸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떡상에서 2줄로 6개씩 설치되어져 있는 그 진설병, 거기를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 빛이 어디를 비춰요?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또 보게 되면 이 등잔불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오는데, 이 등불을 항상 켜놓으래요. 항상 켜놓으래요. 절대 하루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촛대, 여호와의 등대, 이것을, 하나님의 등대를 성소 안에 늘 꺼지지 않게 켜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레위기 24장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막은 창이 없어요. 빛이 들어올 만한 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로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항상 등잔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빛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상을 마주보고 이렇게 설치하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빛이 늘 비추어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춰지는 빛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인격적 만남이죠.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이니까 4절에 보니까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라? 다 제작법을 가르치고 있죠. 등잔대 대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어느 신이 이렇게 제2의 쓰는 기구에 대해서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고 일일이 코칭을 합니까? 그런 신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만큼은 그 백성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또 자기가 그 빛을 비추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코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뭐 이렇게 복잡해, 이게 아니라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하나 다 일러주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그 성전의 그 제사에 대하여 그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소는 좀 어두우니까 창이 없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이제 밝히라 그러는데, 이제 그 어둠이란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늘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 상징해요. 성소가 어두운 이유도 빛이 있어서 비추는 거는 어디다 비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요. 떡상을 마주 보면서. 그러나 또 동시에 주위에는 좀 어두워요. 근데 그 어둠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빛으로 비춰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다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그래서 성소가 어둡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하면 저 뭔 소리야 그랬는데, 이사야 45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들 또 없나요? 없구나. 그 바로 전절에 제가 잘못 줬나 봐요. 전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자 하나님께 스스로 숨어 계시기에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저 말인데 한 절이 빠졌어요. 이사야 45장에 보게 되면 구원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인간 스스로가 신을 찾아 나서게 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 빛을 비추어서 깨닫기 전까지, 만약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떤 신을 찾게 되면,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찾았다 치더라도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가 된다. 그러므로 그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너희를 구원시키는 그것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사야 45장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를 통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떤 신을 찾게 되면요, 다른 종교 같은 경우 찾게 되면 무속신앙이라든지 민속종교라든지 찾게 되면 우상 숭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등불을 비추어 이렇게 비추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요. 또 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찾아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수고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거나 계시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소라는 의미 안에 좀 어둡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등불이 떡상을 마주보고 비춘다라는 그 말 속에는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그 백성을 비추어서 살아갈 때 그 백성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다시 또 끌어봐 가지고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는 나의 등불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은 등불이고 나는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이 빛을 이렇게 찾아 나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비춰줘야만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어둠이니까요. 또 요거를 다시 요한복음 1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다 지금 빛 얘기하는 겁니다. 등불 얘기하는 건데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몇 개만 소개해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그 등불의 의미, 등잔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뭘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다. 여기서 말하는 등잔대에 비추는 등불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소는 또 우리 뭘 가리킵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영원히 그 불을 끄지 못하게 항상 켜놓아라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의 그 등불이 우리 안에 언제나 켜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했을 때 그 예수가 등불이니까 그 등불이 우리를 언제나 비추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떡상, 진설병을 등불이 늘 비추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 우리 시대로 돌아오면 예수가 등불이니까 그 빛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항상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늘 빛받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 길,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또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표현하냐면은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때 이렇게 말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뭐 이렇게 등불을 비추고 막 그러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는 하나님 자체가 거기에 빛이고 그 안에 등불 예수님 성전 자체가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자체가 예수님 어린 양의 등불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키고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해와 달의 빛이 비춰져야겠죠. 그러나 저 하늘 새 땅에는 그런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빛나요. 거기다가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니까 이제는 그 등불은 꺼질 수가 없는 등불이에요, 저 하늘에는. 그런데 저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저거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여러분 배운 거 기억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미래적으로는 어느 장소적인 경우도 있으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하늘이기도 하고 지성소이기도 하고 성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언제나 비추고요, 우리 안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걸 확인해 주는 게 23절 말씀이에요. 또 자, 그러니까요, 결론을 한번 봅시다.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 득불 얘기 때가 쭉 했는데요,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할 때 여호와를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들아 정결해라라고 할 때 그 레위인도 바쳐진 자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물이 되어진 자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너희들이 정결해야 되는데, 신체적으로나 제의적으로 절차를 막 지켜라라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 5절부터 13절까지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 제물을 드려라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뭘까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물을 통하여, 제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라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거 복잡하게 써여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레위인에게 정결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의 죄를 제거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제의의 절차를 따라서. 그러면 우리 죄가 제거되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가 우리 안에 등불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다 속죄 제물로 드려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제물 되어진 자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정결하게 된 자예요. 따라서 레위인도 우리고요, 등불이 비춰진 떡상도 우리고요, 여러분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섬기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행위는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굳이 말한다면 바로 뭐예요? 이게 등불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 등불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만 있을 때 레위인이 정결하라는 것처럼 우리도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등불이신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거 왜 뭐 더른 말 오늘 실컷 얘기했지만요, 다시 또 줄여라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복잡하지만, 여기 본문이 복잡하지만 딱 얘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등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 그냥 제가 여기서 딱 올라오자마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여호와를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라고 요 말하고 딱 내려가도 되는데요, 그 말만 해봐요. 여러분이 그거 내가 다 아는 거잖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입이 아프게 어떻게 해요? 본문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출애굽기 40장을 이야기하고 레위기 24장 이야기하고 이사야 45장을 다시 인용을 해서 등불이 뭔지,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를 등불로 고백을 하는지, 자기는 어둠이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등불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말하고, 그러면서 계시록에는 또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설명하고, 오늘 또 레위기를 가지고 정결하라고 하는데 왜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를 쭉 절차를 쭉 봤더니 속죄 제물을 드려라, 이걸로 봤더니 결국은 여호와를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등불이신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면 되는 거구나. 결국은 예수를 잘 믿으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쫙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것.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등불이 되어 여러분을 마치 떡상과 마주해서 설치해라 하는 것처럼, 이건 설치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쉐키나 내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살고 계시다니까요. dwelling in이라니까요. 단순히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은 진설병과 떡상 여기를 이 등불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마주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등불이 떡상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딱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쫙 비추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 감히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갈 수가 있나요? 없어요. 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등불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무감각한, 감각 없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해요? 로마서에서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감각 없는 자. 센스가 없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만났는데 센스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참 답답하죠. 아유, 쟤는 딴 건 다 좋은데 센스가 없어. 그럼 답답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영적 센스가 없어 보세요. 아이고 답답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마주보는 것도 싫으신 거야. 에휴, 안 되겠다. 탁 붙어가지고 여기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왜? 남녀가 처음 만나면 막 아무리 더워도요 찰싹 붙어 있어요.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그렇게 땀띠가 나고 더워도 딱 끌어안고 있어요. 아유, 쟤들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아이고 안 덥냐 니들 이러는데요, 아니요, 그들은 행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떡상에 마주보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는 연합으로 딱 붙어 있어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정결이고 그걸 통해서만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라는 이 은혜와 사실 앞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불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등불을 보고 언제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등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봉사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등불을 비춤을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레위인이 드려졌던 삶처럼 우리도 온전히 드려짐으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섬김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